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입술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70장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동이 쓰일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급하고 비난한 저 계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성수기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에 휩쓸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많은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저희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며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유익하게 단련시키시라는 믿음에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속히 취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마친 자리에서 성실히 봉사하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심령의 회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꾸짖지 않고 후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주시고, 베푸신 은혜들을 셈해보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참다운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요, 아마 이분의 이름은 생소해도 이 책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곳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동네에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지킬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보였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사로 여기며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지만 그 동네에는요, 거의 매일 밤 살인과 절도와 유괴 등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정말 두려운 일은 범인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마침내 범인의 단서가 잡혔습니다. 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인사인데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팡이에 맞아서 살해가 됐는데 그 범행에 사용되었던 지팡이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앤더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킬 박사가 용의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 지킬 박사는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의 모습을 하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지킬 박사라고 하는 좋은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이죠.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다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서로 우리 내면 속에서 싸우면서 때로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이중인격자의 모습으로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한번 살펴보시죠. 다 천사와 같고 좋게 보이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뭐 또 다른 걸, 제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걸 발견했나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고도 내가 지킬 박사와 같은 그런 모습인가, 하이드와 같은 그런 모습인가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추고 숨길 수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 금요일 밤 12시 정도에서 철야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장로님? 이장로님? 예, 저희 교회도 한 12시 정도 되면, 금요일 밤 12시 정도 되면 이렇게 철야 기도를 아마 드려서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 철야 기도의 의미가 조금
이게 식어지면서 철야 기도회보다는 심야 기도회, 저녁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죠. 근데 한 교회에서 야, 옛날 것이 좋다, 옛날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고 12시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가 철야 기도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옛날에 향수를 가지고 있던 분들, 또 교회 직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철야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정말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주변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은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거니 그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주무시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주무시지, 장로님도 주무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 밤에 이 잠을 쫓고 깨어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정말 이 모습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이여, 그렇게 깨어서 하는 일 없이 남 흉보는 일이 전부라고 하면 차라리 너도 가서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의 내면과 겉의 모습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겉모습은 선한 모습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또 다른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진실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늘 논쟁을 하였습니다. 누구와 논쟁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거리에서도 하고 집회 현장에서도 하고 성전에서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합니까? 평안합니까? 피곤하죠. 차라리 이게 몸의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논쟁하고 막 신경을 쓰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셨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시간 논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잠깐 예수님이 쉬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성전 안에 있는 많은 헌금함들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약 한 13개 정도의 헌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헌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아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부자가 어느 정도 헌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과부가 어느 정도 헌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렙돈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당시 유대 사이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 렙돈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법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금액을 헌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2렙돈은 하루 일당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미국의 최저임금?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질문하니까 프레드릭은 15불이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10불이라 가정을 하고 한 성인이 하루 일당을 하면 8시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8시간 받는 금액 그 일을 하고 10불을 받는다고 하면 일당에 80불인 셈이죠. 그 80불을 64로 나누면 1불 2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과부가 1불 2호 정도 되는 금액을 헌금을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들은 이 과부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을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두 무리가 헌금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의 해석이 뭐예요? 이 과부가 부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숫자적으로 놓고 볼 때 이 과부는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이 과부가 한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많이 한 헌금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헌금을 하고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만 당시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힘들고 궁핍한 상황을 살아갔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해석을 보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을 비교를 하시면서 오히려 적게 한 사람이 많이 한 것으로 해석한 모습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은 목사님 그런 말씀을 꼭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고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드렸다고 하는 이것은 마음의 간절함, 마음의 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음의 정성을 뛰어넘는 보다 구체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수입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생활비 전부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제 굶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존을 포함하여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헌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참된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니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가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억지 부리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 얻은 자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방치하신 분이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풍족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제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꿈도 비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데려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못난 의를 추구하며 찾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허비 되어져 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무슨 금은 보화가 그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제 자신을 허비하면서 드려가겠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찾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귀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헌금 제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헌금 제도의 물질적인 그 제도의 마음을 빼앗겨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질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를 하는데 제 전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만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되냐? 나는 그래서 교회 갈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신 그 제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데 방해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11조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11조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얻은 수익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부담 가는 돈입니다. 왜 하나님은 10분의 1을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부담 가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아실 수 있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0분의 9는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9를 원하시지 않고 10분의 1만 원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내고 싶은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우리의 눈이 막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감당할 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셈해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성전에 대한 그 대화가 나누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들으시되, 마태복음을 보시면 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군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큰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을 놓고 볼 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몇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전체 3개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 3개의 성전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큰 성전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인 권위가 떨어진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에요. 아니,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큰데 왜 이 성전이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져 갈 때에 그 성전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인데요, 당시 성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갖 비리가 가득하고 인간의 위선과 형식적인 부분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분봉왕으로 그 지역에 와서 할 수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말 이 가이사 보기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보기에도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것을 기억하고 성전을 지어주자, 이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면 그들도 그들의 마음을 나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넣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할 정도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로마의 침략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병사 중 한 명이 성전에 불을 내어서 그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이고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한 우리들이 오늘 또 결단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심고 있는 것이 세상에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시들고 쇠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영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심으며 살아야 돼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발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을 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시들고 사라져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지체들은, 몸된 공동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을 해요.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로마. 그 로마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쌍한, 곧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불쌍하고 가엾게 보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생각했던 로마의 모든 번영은 다 무너지고 유적으로만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죄수였지만 가여운 죄수의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간 사도 바울과 특별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르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든 한 국가든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827년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배를 타고 있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50년 동안 설교를 하셨던 라이트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느 날 의사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고 좀 따뜻한 곳에 가서 몸을 돌보시고 남은 여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프렌치 리베라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다이렉트로 바로 갈 수 없어서 중간에 경유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밤 거둬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배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목사님은 나오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목사님이 머무셨던 여관의 방을 열어보니까 목사님은 방에 쓰러져서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밤새 쓴 한 편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영원한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이 가사는 찬송가 481장의 가사입니다.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 말씀 보시면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비록 우리의 겉모습이 쇠하여져서 시들어가고 썩어져가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이 목사님, 겉모습은 이제 이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히 소망을 붙잡고 그 밤을 견디시다가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썩어지며 쇠해지며 시들 것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할 것을 심을 것인지 늘 고민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 혈탄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이 사랑을 평생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담아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복 있는 인생으로, 천국을 소망한 인생으로 불러주셨는지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도 주님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허비 되어져도 좋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썩어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시들지 않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심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몸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인생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을 것이오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려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고백하오니 진실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썩어지고 쇠어지고 시들어진 십자가 주시옵소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남자면 주의 앞에 영광을 드리시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제발 아버지 내 때문에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 귀한 것들로 자녀의 모습으로 소개하시고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 두 마음이 충돌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허비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진리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땅에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릴 것을 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롯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남아있는 탄 마지막 힘까지도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 노년의 목사님이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소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분 앞에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더 이상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을 심지 않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